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명절이 되면 시골에 내려가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뭐 때로는 역귀성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자녀들은 바쁘니까 여러 날 시간을 내서 시골까지 내려오기 어려우니 한가한 어르신들이 역귀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고 있는 자식들의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길이 막힐 필요도 없고 막 복잡할 태울 필요도 없고 좀 며칠 미리 와서 쉬었다가 가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명절 때 가족들끼리 얼굴도 볼 수 있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막 무리하게 회사에서 막 이렇게 휴가를 내고 하지 않아도 여유 있게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명절 때 이제 휴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인위적으로 만나는 느낌보다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범이 생각보다 퇴근 시간이 늦네. 아이고, 손주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이 하네. 이렇게 보니까 등이 살짝 굽은 것 같아. 얼마나 요새 고생이 많으면. 우리 아범이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렸네. 명절에 내려올 때는 얼굴에 뭐 이렇게 좀 뭘 바르고 내려왔나 그런 줄 몰랐는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유, 일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우리 며느라기가 애들 보랴 집안일 하랴 거기다 파트타임으로 일까지 생활비 보태느라고 아이고 우리 애기가 너무 고생을 하네.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막 야단을 쳤지 뭐야. 어떻게 보면 일상을 살고 있는 실제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서로 간의 오해도 좀 풀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그런 역귀성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거죠. 주일날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왔습니다. 김 목사 보러 온 사람 한 분도 없잖아요. 하나님 보러 왔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런 느낌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 오는 거지. 하나도 안 느껴지면 그냥 친구 얼굴 봐서 가주는 건 몇 번 못 갑니다. 조금이라도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를 가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비유하자면 명절 때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내서 또 뭐 국가적으로 연휴가 정해져서 그래가지고 다 차려입고 그리고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돈도 없고 집도 반지하 손바닥만한 데 살고 있고 차도 없는데 렌트카 빌려가지고 엄마 걱정 마라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막 엄마 안심시켜드리려고 약간 허풍이 섞이는 거죠. 교회 올 때 성도들이 다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로 오십니까? 교회 올 때 아직 이 마음에 어떤 그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된 채로 올 때가 더 많잖아요. 걱정스러운 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교회 올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교회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머리 한번 감고 머리 내가 뭐 미장원까지는 못 갔다 와도 머리가 지금 며칠째 안 감아가지고 떡이 졌는데 기름이 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갈 수는 없지. 그래서 머리 감고 잘 말리고 빗고, 그리고 명품 옷은 없어. 근데 그냥 있는 것 중에 제일 단정한 옷, 깨끗한 옷 차려입고 교회 옵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 충만. 집사님은 곧 권사님 될 것 같고, 집사님은 곧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옆에 있는 성도는 깜빡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심이 없는 것처럼, 고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시골에 렌트카 끌고 와도 양복 입고 와도 그 예민한 부모님의 눈썰미를 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어색한데,
사람 부모님도 그런데 하늘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 찾아오는 때 말고 우리가 집에서 지낼 때, 직장에서 지낼 때, 학교에서 지낼 때, 우리 일상생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오셔요? 일하러 오셨나? 비즈니스 차원에서? 우리 어떻게 사나 보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사나? 시골에서 서울에 왔으면 관광 왔겠습니까? 우리 애들 어떻게 사나 보러 온 거예요. 우리 손주들 정말 잘 먹이고 있는지 어떤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로 듣는 것으로는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보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 그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 아무 때나 불시에 오셔도 항상 괜찮은 모습이 보일 겁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일날만 반짝 이렇게 신앙 좋은 척 만약에 하는 거였다면 일상생활에 갑자기 찾아오면 좀 창피한 모습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대학교 보내 거기서 바로 취직돼가지고 계속 거기서 그 집에서 자취를 하는데 시골에서 엄마가 신김치, 묵은 김치라도 한 통 담아가지고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와. 옛날에 이사할 때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안 바꿔놨네. 띠띠띠띠 또로리 해가지고 문이 열려 들어와 보면 어떻습니까? 장판이 잘 안 보여. 장판이 양말, 속옷, 이불 그냥 쫙 깔려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쓰레기통은 벌써 넘쳐가지고 주변이 다 쓰레기통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엄마 전화하고 왔어야지. 엄마 갑자기 오면 어떡해. 이거 반칙이야.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들의 일상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 그 반칙인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하고 오셨어야죠. 야, 6월 22일 날 김 목사 통해서 얘기 다 했는데 그러시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갑자기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막아요? 비밀번호 바꾸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나요? 시골에서 올라오는 엄마는 조금 기다리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1초도 지체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시는 겁니다. 야곱이 꿈꾸고 있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데 야곱이 무슨 수로 말립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잘하고 있던 잘 못하고 있던. 신랑이 이러다 열처녀의 비유. 신랑이 더디 와. 원래 온다고 한 시간보다 늦는 거야. 그렇다고 이 결혼이 깨진 건 아니고 좀 힘들지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 기다리고 있어.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10명 처녀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신랑이 올 때 다리 벌리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 칭찬 받겠습니까? 좀 늦게 오더라도, 그죠? 우리 옛날 전통 혼례 때도 그렇죠. 신랑이 발바닥도 얻어맞고 친구들한테 술 얻어맞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이제 신방에 들어옵니다. 그럼 또 그냥 그 창호지에 침 발라가지고 그 빵꾸 뚫어가지고 뭐 하나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사극에서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부는 신랑처럼 즐거운 시간, 뭐 축하 파티 이런 거 없어요. 그 불편한 옷을 입고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부가 먼저 잠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소방 맞는 겁니다. 뭐 이런 신부가 다 있어. 신랑도 안 기다려 벌써 들으러 코까지 골고 있네. 그러면 이제 잘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에 오시는데 그런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미리 알면 어떻게 됩니까? 자, 100일 후야. 그러면 틀림없이 99일은 놀아요. 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99일을 100일을 내내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 준비 반짝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루의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걸요, 수능 시험 보는 거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벼락치기 공부로 수능 시험 고득점 할 수 있습니까? 네? 수능 시험에 저 서울대학교 같은 데 가보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거 자랑하면 안 된대요. 전교 1등 몇 번 해봤어요? 못 해본 걸 물어보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전교 석차를 내는 시험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12번을 봤다고 칩시다. 그럼 2번 정도 1등 놓쳤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 수능은요, 3개 틀렸어요. 그래? 나 7개 틀렸는데. 7개밖에 안 틀렸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잘한 건데 그 옆에 3개 틀린 애가 웃고 있어요. 그런 데가 이제 서울대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마치 수능 시험처럼 그렇게 많은 문제 중에 3개밖에 안 틀리려면 하룻밤 벼락치기 공부로 그렇게 고득점을 할 수가 없다. 고등학교 3년으로도 부족하고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6년으로도 부족합니다. 네? 부족합니다. 더 오래전부터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손흥민이 우리나라 최고 축구 선수예요. 그거 한 달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됐나요? 한 달? 한 달은 좀 너무했지. 1년 정도 훈련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 훨씬 더 오래전에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언제 준비해야 되죠? 훨씬 더 오래전에 준비가 시작되었어야 되는데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들은 뭐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배드렸던, 설교했던 영상을 또 보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봤던 대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요. 야, 김 목사, 네가 무슨 김 목사야? 야, 김은상, 너 지금 하나님 나라 갈 준비 잘 하고 있는 거 맞아 지금? 너 지금 벌써 나이가 예전 같질 않아. 얼마 안 남았어 너. 준비 잘 되고 있어? 하루 이틀, 한 달, 2달로 될 수 있는 준비가 아니거든요. 자취방을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온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건 하루면 돼. 그거는. 빨래 안 한 거 세탁기 늘 옷장에다 구겨 놓고 뭐 어떻게 돼.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대충 하루만 어떻게 그럭저럭 그래도 돼지우리 같았던 집을 그래도 사람 사는 집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한 달로 안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도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홀랑 벗겨진 것처럼 드러나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책망과 저주를 당하지 않고 칭찬과 축복을 들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살아야 되죠.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 뭐 하는 때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다음 주 월화수 시험이야. 열심히 공부해. 특히 이번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놀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월요일 과목 준비해. 월요일 과목이 국어, 수학 뭐 이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계속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영어 시험은 수요일 날 있는데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국어하고 수학이 있으니까 국어, 수학을 관련된 참고서도 보고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해야 될 텐데 영어 단어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역시 난 영어가 부족해. 영어 단어 너무 부족해. 영어 단어 공부. 그러면 좋은 결과 나올까요? 월요일 날 학교 가서 물어봅니다. 야, 오늘 영어 아니었어? 국어하고 수학이었어?
나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 시험 첫날부터 중요한 과목인 국어하고 수학을 망치고서 그 다음에 무슨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학생도 다음날 무슨 과목을 시험을 보는지, 시험 범위가 어디인지,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지 그게 다 별표가 쳐져 있고 빨간 줄로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성경을 읽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할 때에 지금이 영적으로 어떤 때인지 요건 좀 알아야죠. 여러분 지금 말세예요. 말세인가 보구나. 그런 거 말고, 말세인 거는요 불신자도 다 알아. 여러분 말세인 거 교회 와서 하셨습니까? 불신자도 다 알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지금이 전도할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성경을 읽어야 될 때인지 교회에 와야 될 때인지 세상으로 나가야 될 때인지 좀 잠깐 자고 눈을 붙이고 좀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벌떡 일어나 깨어가지고 일을 해야 될 때인지 그런 상황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상황을 분별을 하고 거기에 맞게 해야 돼. 내일 영어 시험이야? 그럼 영어 단어도 좀 외우고 관련된 참고서도 좀 보고 그런 것처럼 그 때에 맞는 신앙 또는 때에 맞는 열매 그런 걸 맺어야죠.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전도하러 안 나가고 골방에서 기도의 열매만 맺고 있으면 그것도 좋은 열매지만 때에 맞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이죠. 살구가 열릴 때가 있고요. 매실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똑같질 않아요. 때가 있는 겁니다. 매화가 필 때가 있고요. 벚꽃이 필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에 맞지 않게 피우면 이상한 것이죠. 4월에 피는 꽃이 있고 5월에 피는 꽃이 있답니다. 5월에 피는 꽃이 3월에 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가운 게 아니라 걱정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상황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자님 복잡하네 어렵네 신앙생활 어렵네. 네 혼자 하려면 어려운데 주님과 수시로 소통을 하면 쉽다. 쉬워. 선생님과 일절 소통 없이 시험을 치려고 그러면 시험을 3일간 치는데 첫째 날 무슨 시험 보는지도 몰라요. 왜? 소통이 없었으니까. 시험 범위도 어디인지 모르니까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근데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다. 쓸데없는데 공부하지 말고 여기 집중해. 야 첫째 날 시험은 이거야. 그러다가 야 시험 범위가 바뀌었어. 그런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소통이 되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막 바뀌어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면 못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일요일 날 갑자기 사장님이 출근을 하래. 모든 직원이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상당히 많은 직원들의 입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일요일 날 나오는 사람에게 특별 보너스를 준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근데 난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입이 아직도 나와 있어. 그리고 결국 일요일 날 안 나가. 예를 들면 그런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 한번 왔다고 만족하시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양치질 어떻게 해야 돼요? 양치질. 한 번에 오랜만에 깨끗하게 한 달 동안 쉬어도 되나요? 잘 못해도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완벽한 최고의 치약, 최고의 칫솔은 아닐지 몰라. 그 양치질하는 방법도 조금 아쉬울, 괜찮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완벽하게 양치질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설프게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하는 게 훨씬 좋다. 기도도 막 어마어마하게 얘가 히스기야처럼 기도 한 방이야 인생 뭐 그러면서 기도 계속 놀고 있다 한 방 멋있게 기도하면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어리버리하게 기도해도 괜찮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사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런 방향의 말씀을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 때와 시기를,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된다. 때에 맞는 행동, 때에 맞는 열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마음으로 새겨서 들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분량은 좀 작아요. 32절에서 39절까지인데 사실은 이제 긴 호흡으로 긴 본문 말씀 중에서 한 토막을 이렇게 끊어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는 시편 78편을 다 보아야죠.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78편 1절부터 8절까지 거기가 이제 서론이에요. 시편 78편 전체 서론이야, 서론. 서론의 내용은 뭐냐? 나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잘 들어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길래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얘기요. 에? 그거 나 아는디? 그 얘기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되니까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잘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상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잘 들어야 될 이야기는 뭐냐?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일들, 그거를 내가 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잘 듣고 그거 집에 가서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쳐줘. 아유, 목사님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이요, 기독교 교육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리고요, 그 전도사님과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 경험 많은 베테랑 선생님들입니다. 이거 좋은 일이지. 근데 네가 직접 해야 돼.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 네가 직접 네 자식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 어려운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자기가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면 자기도 살고 자기 자식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제발 이걸 너희 자식들에게 잘 전달해 주어서 그들은 우리 조상들처럼 멸망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 행하셨잖아. 그 10가지 재앙 베푸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다를 가르셨잖아. 홍해 건너셨던 이야기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야기, 반석을 쪼개서 흡족하게 물을 마시게 하셨던 이야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거니 요약해서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그런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느냐?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게 지속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야, 하나님 반석에서 물도 내시네. 신기하긴 하다. 야, 근데 물은 주셨지만 밥상은 못 차려주실 거야. 이딴 소리를 짓거린다 이겁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안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안 듣고 계신 줄 알죠?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분노하셨어요. 근데 분노하셨다고 불벼락부터 쏟으시는 게 아니고 먹을 것부터 주시는 겁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는 하늘 양식 또는 천사들의 양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그들의 진영에 내리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
그래 그들이 만나를 먹고요. 매출하게 고기를 막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다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는데도 아직도 그 욕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당했죠. 그죠? 30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셨도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은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까지죠. 자, 그러면 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으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고 쫓아오는 애굽 군병들은 물에 빠져 죽게 하셨고 그리고 건너가신 이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뭡니까? 다 주셨는데 오만방자한 말을 합니다. 오만방자한 말.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이쯤 되면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전히 범죄를 해?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 이야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현대 그리스도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사랑 못지않은 사랑과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부터 시작을 해서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는데 우리도 어쩌면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지 우리도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남의 얘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상태가.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여.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도 압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안 본 날이 있었을까요? 만나를 먹지 않은 날이 있었을까요? 맨날 먹고 맨날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우리 영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겼는지 졌는지도 몰라요. 이겼는지 졌는지 옆에서 가르쳐줘야 됩니까?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스스로.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어쩌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그게 분명하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더 크신 은혜 가운데 그걸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33절에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감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행복하게 보냈을 겁니다. 행복하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누구를 죽이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참 이 말씀은요, 야, 이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뜸들이지 말고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을 때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그들이 죽을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겁니다. 죽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신 것과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였다는 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지말의 최후의 심판이 되면 모든 인류가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던 자가 모두 다 하나님을 그때는 알겠구나. 그때는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응하는 거죠.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 인류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순간이 한 번은 올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과거 이스라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재앙을 당할 때는 아우고 하나님이셨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다가 그 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36절에 그들이 입으로 아첨하고 자기 혀로 거짓을 말하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얻어맞을 때는 쫄아가지고 하나님 잘할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떠나시면 또 기고만장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것이 오늘 37절에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깨닫질 못해요.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등에 몽둥이가 와서 닿아야 움직이지. 그 이전엔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말로 해서는 안 움직인다는 것이죠.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돼. 마음에 정함이. 아이고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겠지? 왜 그런 생각이 들죠?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도둑질하고 애인이 보지 않으면 양다리 걸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지면 이런 일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안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해지셨습니까? 저한테 목사님 저 정해졌는데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안 정해졌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그런 시편의 찬송이 있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정해져야 됩니다.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정하지 않으면 정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셔요. 하나님께서 검사 그리고 판사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변호사입니다. 덮어주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셔. 화가 뿔딱지가 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참으신다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리고 분을 쏟으시는데 다 쏟질 않아. 다 쏟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지금 현재 있는 핵폭탄만 다 터져도요.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지잖아요. 이 우주가 녹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속은 문드러져 있어요 지금. 새카맣게 타들어가서 문드러져 있다고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 중에 몇몇 사람이라도 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충분한 자격을 획득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참고 또 참으셔서 합격 기준을 낮추고 또 낮추셔서 내가 겨우 턱걸이로 올라온 거다. 그렇게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산만합니다.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아이가 산만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군데 집중하지 못하고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는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활기록부에 과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으로 산만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과거에는 땅만 바라봤어. 세상만 바라봤어.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것만 집중해서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를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나한테 쏟으셔서 내 영적인 눈이 떠졌어. 뜨고 보니까 저 물질적인 게 별거 아니야. 저건 잠깐이고 영원한 게 있어. 내가 그것에 대해 눈이 떠졌어. 그러면 어때요? 이제 내 시선을 이쪽 봤다 저쪽 봤다 이쪽 봤다 저쪽 봤다 할 게 아니고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겠어요. 한 손은 세상 잡고 한 손은 주님 손 잡으면 안 돼. 두 손 다 주님을 손을 잡고 주님께 올인해야죠. 주님께 올인해야죠. 주님께 올인한다고 해서 재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요.
바울은요. 바울은 커다란 쇠망치로 세대 맞아도 안 죽으면 무죄 석방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요, 2대 맞은 사람이 없어요. 1대 맞으면 다 죽어요. 바울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께 올인했는데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죽지 않으려면 올인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또 생각을 가지실 분이 없죠. 예. 참 선지자 이사야는 대나무 톱에 썰려 죽었어.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예언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 그게 다가 아니다. 그 이상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난 하나님께 올인한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남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적당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조금도 버리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그런 사람이 천국에 만약 간다면 천국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비록 시편 말씀이지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제발 이 말씀 좀 읽고 한번 생각 좀 해봐. 조금 더 분발해야 돼.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야 돼.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늦어. 이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에 들리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음성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김 목사 인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결국 예수님께 직접 인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고 직접 인도받고 상 받을 일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받고 사명 받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겁니다. 김 목사가 주는 임명장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직접 연결된 살아있는 가지, 곧 열매를 맺을 가지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주님의 가족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시는 날 다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